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오늘 매일 미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성인이십니다. 우간다와 동아프리카 지역은 19세기 말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가롤로 성인은 왕궁에서 일을 했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왕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순교하게 되십니다. 오늘 가롤로 성인의 설명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강론에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열성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는 성인의 삶과 독서와 복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복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부활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다양한 집단들이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주셨고, 오늘은 사두가이들이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난감한 부분은 세력이 약했던 사두가이들의 입장을 옹호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와 같아질 것이고, 다른 의견을 낼 경우는 바리사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안에서 사두가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부활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 여쭤봅니다. 복음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인 수수콘 또는 수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자가 죽었을 때 그 배우자를 둘째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형태가 있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의 이름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과부가 된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두가이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억지스러운 예를 듭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형의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7번째까지 지속되고 결국 다 죽고 부활하게 되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이냐 라며 부활의 개념이 이처럼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질책하시면서 그들이 묻지 않은 부분까지도 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부활하게 되면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 수수콘에 대한 답을 주셨고, 그 외에도 논쟁이 되던 천국에 대한 부분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란 표현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계시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섬기던 하느님이 바로 당신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언제나 계신 분인 시간의 주인이신 당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즉,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다시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같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 되십니다. 죽은 이들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지만 산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오늘 독서인 티모테오 2서 1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 안수로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며 티모테오에게 자극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짐작해 보건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부끄럽다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티모테오에게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럽다는 표현이 정말 부끄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말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티모테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티모테오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임명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이라는 표현을 볼 때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인의 3중 직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왕직, 사제직, 예언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었던 왕직은 스승에 해당됩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지만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제직은 바오로가 받은 사도라는 직분으로 표현됩니다.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으로 나뉘는데 바오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보편 사제직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직무 사제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직은 선포자와 연결됩니다. 예언직은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사명을 뜻합니다. 즉, 선포자와 의미를 같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오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3가지 사명인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했던 인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건네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3번이나 부끄럽다고 표현되는 내용을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사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숨기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복을 입고 나가면 누가 보아도 그저 그런 청년으로 바라볼 텐데 끌레지를 입고 로망카라를 하고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고 대화를 하더라도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제인 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나 봅니다. 어쩌면 저 또한 신앙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신앙인임을 흔히 드러낼 수 있는 식당에서의 상호경 긋기 잘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진 않으셨나요? 혹은 천주교에 대한 질문에 잘 몰라 답하기 두려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독서와 복음 그리고 가롤로 르왕가 순교자의 삶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강론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매일 미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며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였다.